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휴가 가시면서 저한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딱 한 번 강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들으신 집사님이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한 번 더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 시간에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핵심 진리에 그때 강의했던 그 내용하고요. 목사님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랑 같이 해서 이 시간 해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이 준비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순간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의 심성은 부패하여졌어요.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악함이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보다 더 겉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창세기 6장 5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부패하여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처음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거를 되게 여러 번 배우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니까 부패한 거랑은 거리가 좀 멀어. 막 이렇게 혼자서.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 읽으면 꼭 한 사람 그 사람이 막 생각나요. 유독 그 사람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데 막 이 앞에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똑같아 그 사람이랑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 돌아보고 그 사람을 막 비판하는 도구로 이제 그래 맞아 그 사람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막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완전 똑같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저한테 완전히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이런 거를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미워할수록 더 그런 일들이 이제 미워할수록 그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점점 커지더니 제가 너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우울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누워만 있고 그런데 미움이 점점 커지니까 삶이 장악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커져서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인생이 막 뿌리채 흔들고 누가 나를 자꾸 막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고. 근데 그거를 그 미움이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더 저를 상처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렇게 조금 계속 되니까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마음이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막 치면서 일단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하나님은 해결사 하나님이었어요. 해결사 하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다 복수해주고 막 가만두지 않는 멋있는 해결사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해결사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나 막 그 사람 가만두지 않으실 하나님인데 왜 가만히 계시지? 막 이러면서 일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해결사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갖고 싶은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사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다를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해보지 못하고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 마음에 미움이 쭉 자라니까 그 아이에게까지 제가 막 그걸 쏟아내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삭혀보자. 화를 삭혀야 된다면서 저를 막 자기 비움 막 이런 걸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야지. 안 보면은 이제 상대를 안 하면 그게 가능해지겠지 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생각나는 거 아시죠? 막 그거를 막 그때 그 억울함과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이 있자 막 이러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고통스러운 게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몇 년 동안에 계속 내 기도를 하는데 또 화병까지 얻어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막 여기서 두근두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다가요 여기서 막 두근거려서 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화병이라더라고요. 신경 안정제를 막 처방해 줬는데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오게 됐어요. 사도행전 교회에. 그래서 그때 처음 왔을 때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참 지금과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다현 쌤 몰라가지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본격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을 정말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막 주셨어요. 응답을. 근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도 막 그게 내가 기도한 거랑 무슨 상관이지? 막 이런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저는 계속 그 응답과 상관없이 원수 언제 갚아주실 건데요, 하나님. 내 원수 빨리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은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미움의 대상을 저는 일단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질 않으니까 기도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려고 방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의 방언 기도 다 들어보셨죠? 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리를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시끄러워갖고 좀 들어주셨으면 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막 배에 힘을 줘가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정말 좀 바보 같았다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열심히 읽어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당할 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고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지? 근데 이 삶이 벌이라면 나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언제 끝날까? 그러다가요. 아, 그러면 이제 교회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치 내가 봉사를 하면 내 죗값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몸이 막 부서질 듯이 아프고 막 푸석푸석하고 막 이런데 봉사를 시작했는데 마치 기분이 빚 갚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힘든데도 나와서 내가 이걸 한번 하면 내 그 고난의 시간이 좀 줄어들까 막 이런 생각으로 좀 잘못된 믿음으로 갖게 돼가지고 그 의무감과 압박감으로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모르고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려진 거야. 나한테는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교만한 생각이었대. 내가 뭐라고 내가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하면 내 죗값이 깎아지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막 울면서 교회를 저녁 때 간 거예요. 근데 막 그 사람을 왜 그냥 두냐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한테 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막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분명히 나를 괴롭힌 건 그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하나님 미워하고 막 그런 걸 어느 날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미워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죄를 아무리 많이 졌어도 내 이 정도 받았으면 벌 다 받은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너무너무 그 사람 죽이고 싶은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하나님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기도하는데 제가 좀 많이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어릴 때의 모습처럼 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저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다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되었다고 완전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마음이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처였거든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게 왜요? 근데 나랑 상관없어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은 상처가 있던 말던 100번 벌을 받아도 당연한 거야. 저는 내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소영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막 그랬어요. 아, 나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했는데 1시간 내내 회개를 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나는 요즘에 회개가 없는데 마음속으로 창피해서 말은 안 하고 이제 뭐 나는 회개를 안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이제 중얼중얼한 거예요. 정말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라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 미움을 타고 들어온 제가 하나님하고 나를 너무 많이 벌려놨더라고요. 무뎌지게 하고 하나님 마음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라서 너무 무미건조한 예배 탁 드리고 집에 가고 내가 뭐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탁 이렇게 떠올려주는 거는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거를 회개해라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회개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가 한 8년 정도 됐을 텐데 한 번도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게요 이랬어요. 마음은 아직도 화가 막 남아 있고
그렇지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잘못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회개했어요. 근데 정말 되게 그것도 형식적이었죠. 근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진짜 갑자기 제가 막 엄청 큰 돌을 저한테 얹어놨다가 누가 이렇게 탁 들어준 것처럼 제가 압박감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게감이 막 사라졌는데 어머 그거 있잖아요. 만화에서 보면 발끝만 통쳐도 막 하늘로 쫙 올라가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정말 저를 내리누르던 그 죄의 무게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날부터 막 숨이 잘 쉬어지는 것 같고 막 새 신을 신고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막 가지면서 너무 신기해. 막 우리 엄마한테도 막 얘기 엄마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느껴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근데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어떡하지? 나 기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막 여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딸을 사랑하니?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그럼요. 사랑하죠. 하나님 난 한은교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네 딸을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면 네 마음은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만 들어도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 같은 제가 정말 제 딸을 사랑하지만 누가 제 딸한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도 안 하고 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도 내 아들이란다 이렇게 마음에 막 진짜 울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과 그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있고 제 신앙생활에 변화가 조금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왕 삼아 주셨다고만 이제 막 설교를 듣는데 근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대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만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딱 오고 그러니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다 갈 자 아니 없다고 하더니 내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так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제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또 묵상을 계속 틈만 나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미움과 하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럼 해결해 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해결되지 않는 거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나 혼자서 뭐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이 주인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데 이 일이 계속 나에게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실 게 있는 건데 내가 신경을 안 썼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왜 매해 무너졌다가 막 우울증에 빠졌다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랬나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서운하고 이랬나 그러면서 그 점검이 들어갔어요.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회개할 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할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큰 죄인이더라고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은 다 하고 하나님 빼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다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댓말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보고 내 맘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명령만 안 했지 그렇게 하나님만 시켜먹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남을 팍 정죄하고 제 말씀 이렇게 이거 안 읽었나 봐. 막 이러면서 나는 안 보고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상해요. 저거 봐요. 내가 이렇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좀 궁시렁거려요. 평소에도. 근데 그래 하나님이
너도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래. 그래서 내가 보면은 진짜 나도 그랬네 이런 거 있죠. 우리 신랑이 막 이렇게 집안에서 막 안 좋은 거 막 했어요. 그 막 옷도 막 여기 한 군데 막 벗어놓고 막 하면 하나님 내가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너도 그랬어. 그러면은 보면 진짜 제 옷도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그 화만 났던 거야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나도 죄를 짓고 있는 걸 하나님이 이제 다 꼬집어 주시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안 보였는데 이제 죄가 막 보이고 제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 후에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되게 많은 정말 빠른 변화를 막 이렇게 해주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만 되게 열심히 다녔지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사형리 이런 거를 한번 읽고 그냥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나의 영혼이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영적 싸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내가 영적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그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내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배우고 이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정말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조종하려고 했던 흑암의 권세들이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그때 내가 미움에 잡혔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면서 마귀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여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랬던 원망이 생기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춤추고 싶고 막 기쁘고 저 요즘에 많이 안 놀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냥 춤추고 싶어요. 막 그런데 정말 기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심령이 부패해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좀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제가 나를 못 살게 군다가 아니고 쟤 마귀한테 잡혀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얼마나 힘들까 못 이기는데 그거 잡혀서 계속 화가 날 때마다 분을 내고 화가 날 때마다 막 작게 화를 안 내고 막 점점 크게 화를 내고 쟤도 살면서 되게 힘들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아니 나도 못 이겼는데 교회 열심히 나도 못 이겼는데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못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럴 때 막 난리치고 그럴 때는 그래 또 잡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원망보다 힘듦보다 불쌍함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 더 깨닫게 된 거는 내가 그 전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럼 죽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안 해주냐고 할 때 그때 죽었으면 근데 나 지옥 갔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난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좀 웃기죠?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정말 지옥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선택까지도 존중하시는 하나님. 너가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러면서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 중에 계속 고하려고 그 미움을 받아들이고 미움을 써먹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지옥 같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음에 가게 되고 있는 저를 끌어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나의 주인을 이제 마음의 주인을 확실히 예수님을 맨날 앉혀드리고 아침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맨날 저는 잘 잊어먹어요. 제 예수님 주인 되라고 하셔놓고 내가 또 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님 나의 오늘도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맨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과 이제 중얼중얼 동행을 하는데 요즘엔 너무 친밀감이 막 느껴지고요. 그랬다가 또 몸이 힘들면 또 다시 누워가지고 또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이러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없었더라면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잔인함과 더러움과 그 치졸함과 비겁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가 않고요. 내가 이렇게 싹 가려가지고 착한 척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결코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할지도 모르겠다는 결론까지 요즘에 나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게 했을 때 진짜 죽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자기는 미워해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자기는 나를 떠날 거고 미워해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게 마음이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악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나는 너처럼 안 그래 하고 넌 이러이러라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 입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적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던 막 너희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조용히 내가 더 악한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을 안 하고 좀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종종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고요. 화가 나고 속상해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꿈으로 막 그렇게 막 다 설명을 해주시는 꿈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뭐 여기 설교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막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청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내가 미워함으로 나를 더 상처내지 않게 하나님이 멈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함으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 그런 방면으로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그때 예전에 죽었다면 지옥에 갔겠는데 하면서 여기 제가 그때 잠깐 설교했을 때 지옥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거든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지만 교회를 다녔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착해도 나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갈 수밖에 없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 외에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거는 종교 활동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정말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그 종교 활동, 제가 했던 건 종교 활동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 종교 활동으로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면 내가 좀 덜 힘들어지겠지롱. 근데 거기서 끝이 되면 안 되고요. 어, 어, 죽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해 하나의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지막의 모양과 사정이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체크하신다고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은 이미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죽음이 없대요. 죽음이 없어서 작은 벌레도 이렇게 꽉 누르면은 여기선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벌레를 꽉 누르면 안 죽고 그냥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권선희 집사님한테 지옥에서는 벌레가 이렇게 들어가서 눈알이 빠졌는데 좀 있다가 다시 눈알이 생기고 다시 벌레가 나서 눈알이 또 빠지고 그게 영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나 영원한 고통이 그래서 한 10년 하면 끝날까 했던 게 20년 가고 30년 가고 100년 가고 1000년 가도 안 끝나고 10,000년 가고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곳. 그래서 불에 거기는 짓눌려도 찢어져도 불에 타도 죽음이라는 그 끝 마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아파도 죽으면은 이제 안 아파지겠지라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은 없다는 거. 그걸 제가 언제 정말 느꼈냐면 권선희 집사님한테 도수 치료 받으러 갔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권선희 집사님 그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지옥에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건데 저 그때 권선희 집사님을 이렇게 밀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지옥에는 이렇게 아파도 도망을 못 가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권선희 집사님 제가 밀면 밀치기라도 하겠지만 지옥은 그럴 수 없다는 것.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곳. 제 목사님이 이제 지옥에 대한 사진까지 첨부해갖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는 너무 이제 주관적인 그림들이 좀 많아서요. 다들 아시잖아요. 공통된 지옥은 뜨겁고 극심하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소우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소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거 진짜 잔인해요. 학교에서 틀어줘서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 저는 일주일 동안 메스꺼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살인마들이 정말 기괴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그건 사람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죽이겠죠? 근데 지옥 갔다 오시고 천국 갔다 오시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증언에는 진짜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은 안 가도 누가 그랬어. 천국은 안 가도 그만이지만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진짜 1분 1초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내가 잘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는 마음이 안 아픈데 혹시 내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찢어져요. 아직 아가씨라서 아가씨들은 자녀를 낳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그때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자녀를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 소중함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인데 아버지의 사랑과 천국의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없거나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얘한테 전하지 않고 얘가 예수님을 얘도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뭐지 예수님 뭐지 가서 그냥 교회에 와서 놀다가만 가고 내가 없어지면 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얘 아들한테 자녀한테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가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오래 살 것처럼 다들 사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애들한테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때 빨리 할 걸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게 커지지 않게 빨리 경계해야 한다는 거. 제가 8년 동안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미워하면서 막 이렇게 끌려다녔던 저의 분노로 끌려다녔던 그 세월을 여러분이 봐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커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은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의 모습을 다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정말 많이 참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작은 걸림돌조차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려진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결박한다. 하나님보다 먼저 삼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